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생겨지는 일들에 대하여 아주 다양하게 여러 곳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요한 사도는 같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을 근거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말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하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시간 다 소개하려면 소개하다가도 한 시간이 지나갈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에게 생겨지는 일들의 그 여러 표현들의 공통점은 결국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변화라는 단어를 썼지만 변화 정도로는 이것을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변화되는 것이나 조금 개조되어지는 것이나 혹은 변혁되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로 태어나는 것과 같다라고 하셔서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한글의 말도 그렇죠. 거듭, 다시죠. 다시 한번 태어남이고 영어 역본들도 rebirth라든지 regeneration이라든지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우리가 조금 달라지고 조금 개선되어지고 조금 변화되어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그 이후에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고밖에 할 수 없는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상반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뭐라 하죠?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 속에서 생겨진 이 변화, 완전히 거듭남, 새롭게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정도가 사람들이 별도의 설명이나 별도의 말과 글을 들을 필요가 없이 우리 자체를 보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겨지는 사람의 변화와 달라짐이 이와 같구나. 우리 자체가 아예 편지가 되어져 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마도 고대 사회에서는 조금 그나마 이해되어지고 확인되기가 쉬웠을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물론 그 가족 구성원들조차도 그 믿음을 함께 갖지를 못해서 그 사람을 가정에서 축출하고 추방하는 일도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역설적으로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마치 불을 던지고 검을 너희에게 던져준 것과 같은 그런 양상도 벌어진다. 선과 악이 싸우는 거죠. 한 가족, 한 집안, 한 핏줄 안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두 구원받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거나 그 가정 공동체 안에서 축출하고 추방하는 일까지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반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사도행전만 하더라도 고넬료의 집안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일가 친척을 다 불러 모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친구 친지들까지도 불러 모아서 그 자리에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 함께 성령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의 간수 같은 이가 바울과 실라를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다가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나 또 매맞아 거의 죽은 듯이 기절해 있던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깨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들이 다 열어 젖혀졌죠. 그쯤 되면 죄수들은 전부 다 도망가야 되는데 맞아서 거의 죽은 듯이 기절했던 사람이 깨어나자마자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도 처음 봤고 감옥 문이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고 탈옥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도 처음 봤기에 오히려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할 때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대로 간수는 자기의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가서 자기의 집안 가족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함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소위 한 집안의 개종,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아예 한 마을, 한 부족 자체가 집단으로 개종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자, 고대에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 대부분의 마을들이 우리나라도 근세 불과 1, 20년 전까지도 아마 아직도 형틀을 유지하고 있는 동네도 있을 거예요. 집성촌이라고 있죠. 온 동네가 전부 일가 집안입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전 세대에는 목사님도 그랬다 합니다만 굳이 마을 이장님이나 마을의 집안의 어르신을 통해서 온 동네 일가 친척들에게 광고하지 않아도 아무개 집에 몇째 아들이 어쨌다며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서 언제 결혼한다면서 온 동네가 다 알죠. 오죽하면 어느 집에 숟가락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안다 하는 것이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의 풍속도이기도 했고 다른 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세기까지도 그러했다면 고대에는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진 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어떤 사람의 변화를 굳이 누군가 설명해 주거나 그 사람이 말로 설명할 필요는 없었어요. 상황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방금 전에 정리해 드렸듯이 한 집안이 집단적으로 예수를 믿든지 한 마을이나 한 집안, 가문, 한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예수를 믿거나 굉장히 은혜로운 사건이죠. 아니면 그 사람이 그 마을, 그 가족, 그 집안에서 축출되고 추방을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양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양면 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는 것이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굳이 구구절절 말로 설명하고 논증하고 증거하지 않아도 모두에게 보여지고 모두에게 읽혀지고 모두에게 이해가 되어졌기 때문에 두 가지 좋은 반응과 나쁜 반응으로 나눠지기는 하지만 그런 반응들이 일어났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거의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조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제는 그런 집성촌이 형틀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삶의 형편을 따라 뒤죽박죽 흩어지고 뒤섞여져 있죠. 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소위 도시, 시티라고 하는 것이 없지는 않았으나 현대와 같이 도시화되어지진 않았죠.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전 세계 사람들이 사는 인구 가운데 소위 도시라고 불려지는 고대 사회는 성곽이죠.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증오하는 부르조아라고 하는 그 말이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 안이 도시로 간주가 되어졌는데 고대에는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성 밖에 사는 사람보다 현저히 적은 그저 한 10% 내외가 됐다 그래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문경과 같은 이런 지방에 있는 시를 포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주요한 광역시와 특별시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인구의 절반가량 혹은 절반 이상이 거기에 살고 있지 않나요? 완전히 도시화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곳에서는 완전히 앞뒤 좌우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모르죠. 오죽하면 우리 속담과 같이 말했던 말이 뭡니까? 멀리 있는 친척보다 뭐가 나아요? 이웃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사촌이라 부르는 일이 벌어지기는 했죠. 멀리 있는 친척보다 곁에 있는 이웃 사촌이 낫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웃이 무슨 사촌이에요? 이웃도 남남이죠. 혹시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이 아파트 같은 형태로 엘리베이터로 좌우에 두 집이 있거나 경우에 따라 세 집, 네 집 이렇게 있습니다만 같은 층에 살고 있는 분들의 이름 정도는 아십니까? 그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자녀는 몇인지, 지금 나이는 어느 정도 됐는지,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아세요? 잘 모르죠. 경우에 따라서 아주 적극적이고 사교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은 혹시 그럴지 모르지만 보편적으로는 잘 모를 겁니다. 오죽하면 제발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는 관계, 같은 층이 아니라도 엘리베이터 한 통로에 살면 10세대 내지 한 30세대 정도가 같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층의 높이에 따라서. 그럼 그 10세대, 20세대, 30세대만이라도 서로 좀 인사라도 하고 삽시다.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십니까? 내가 나중에는 저분을 한번 전도해봐야지 라는 이런 구체적인 목적을 안 갖더라도 그래 사람들이 서로 좀 알고 인사하고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에서 내가 인사해봐야 되겠다 하는 적극적인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나서 혹시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건넸더니 그 사람이 말로는 안 하더라도 표정에서 나 아세요? 이런 표정으로 의아하게 반응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은 혹시 없으시더냐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회는 온 마을에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그에게 현저한 변화가 생겨지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 그 믿음에 동의하거나 적대하거나 반응은 다르더라도 그래 아무개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더라,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더라,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고대의 변화를 감지하는 일들이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반 사회 사람들과만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만 돼도 서로에 대해서 잘 아세요? 잘 모르시죠? 지금 앞뒤 좌우 뒤돌아보지는 마세요. 앞에 있는 분은 꽤나 그래도 뒤통수라 그래야 되죠. 뒷모습을 많이 봤으니까 아무개 집사님인 것 같다라고 아시겠지만 내 뒷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계신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오늘날의 우리의 이 예배 형태는 1517년부터 소위 시작됐다고 하는 종교개혁의 근거가 있습니다.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가 예배하던 그 방식에서 이거는 좀 잘못됐다 싶은 것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소위 솔직히 초대교회 때에 어떤 형태로 예배 드렸는지 우리는 완전히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런 거대한 홀 혹은 회랑형 예배당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회랑형의 예배당은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 봐야 AD 313년 소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고 난 이후에 황제가 예배하는 홀이 필요했기 때문에 얼마나 신하들이 많이 거기에 동참을 했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대형 예배당이 그때부터 출현을 한 것이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약 300년 가량은
여러분이 익숙하게 드리는 구역 예배와 같은 형태로 예배를 드렸으면 드렸을 뿐 이런 대형 예배당은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고린도 교회 이러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이 있었는가? 아니란 말이죠. 고린도 교회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여러 가정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약 20개 가까운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말하자면 한 30개, 50개, 100개 정도의 구역들로 되어 있는, 그래서 교회는 어휘 자체가 본질적으로 복수입니다. 교회 구성원인 우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복수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룹으로 모여져 있는 그 그룹 현대적으로 말하면 구역이라고 할 그것들이 하나하나에 다 지교회. 교회라 하는 것은 예수님 때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오고 간 이미 무덤 속에 있는 주님께로 간 그들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전 세계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그것이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교회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온몸의 한 지체, 글쎄요 손톱 하나 정도 될까요?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전 우주적 교회에 차지하는 비중은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지교회라고 불려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모여지는 그 교회들이 모두 다 교회였을 것이고, 그 교회는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 구역에서 드려지는 예배나 혹은 저와 함께 평신도 훈련원으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질문 받기를 조금 꺼려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가능한 삼가하기는 하지만, 때로 적극적인 분은 제게 질문도 던지고 그 질문에 내가 대답도 하고, 또 그 질문을 제가 일부러 다른 집사님들에게 물어서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여쭈어서 각 사람이 대답도 하는, 또 혹은 여러분이 주일학교의 교사로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의 분반 공부 시간에 벌어지는 광경 같은 그런 모습이 그나마 초대교회의 예배 형태의 모습과 가까웠을 것이다. 가까웠을 것이다예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했노라 이런 시시콜콜한 기록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313년까지는 늘 핍박을 당해서 카타콤 지하 묘지에서 예배드려야 되는 형편인데, 성경이 기록돼서 전래되어진 것만 해도 기적에 가까운 은혜이지 그와 같은 시시콜콜한 것까지 어떻게 기록으로 남길 수가 있었겠어요. 다만 성경과 조금 남아있는 고대교회의 기록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예배드리는 모습들은 이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정도입니다. 그나마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면, 자, 아무개 장로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로마 제국의 박해가 여전히 심한데 신앙생활 잘 견뎌내고 있습니까? 집안 사람들에게 추방을 당하셔서 요즘 생계 유지도 어려우실 텐데 어떻게 식생활을 해결하고 계세요? 이렇게 묻고 답하는 가운데 그가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됨이 그나마 드러나서 우리가 확인되어지고 알 수가 있죠. 그가 인내하고 견뎌내는, 저게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견뎌내지 못할 일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권능을 주셨길래 저가 저와 같은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히 견뎌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감동이 되어지고 나도 견뎌내야지, 나도 힘을 내야지 하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아마도 초대교회에서는 일어났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뭐예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이건 십계명을 지금 비교 대조하고 있는 거죠. 십계명처럼 돌판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오직 어디예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셨으니 우리의 이 육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우리의 마음판에 쓰셨으니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판에 쓰여진 그 글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바로 이것이 숙제이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까 지금 장황하게 긴 시간 설명을 드렸듯이 초대교회는 그나마
니네 집에 숟가락 몇 개 있지? 라고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경에 현격한 변화가 나타나면 단순히 변화 정도가 아니라 그랬죠. 이것은 변화나 개조나 변혁이나 이런 단어로는 불충분하고 다시 새로 태어났다,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정도로밖에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의 현저한 변화라면 저 사람은 지금 변했어 라는 걸 모두가 알 정도예요. 그러나 지금 현대인의 삶은 그것을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도 모든 것이 다 속속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3절을 주목해 볼까요? 자, 여러분이 3절 한 번만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3절 상반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 앞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너희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뭐라 얘기하죠? 우리로 말미암아 그 다음 무슨 단어요? 나타난. 자, 나타난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나타나지 않았을 때도 있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 상태를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아마도 감추어져 있었다거나 아니면 이미 그리스도의 편지는 되어 있으나 스스로가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였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마치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그 이전에는 스스로를 사울이라 불렀지만 이제는 바울이라 불러달라라고 말할 정도의 현저한 변화. 그죠? 그 이전에는 그저 랍비 중에 랍비로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 지파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주 특심했던 자라고 스스로를 자처했던 그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하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현저한 변화가 스스로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디모데가 그랬을 수 있어요. 어머니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일찍부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고 있는 바라. 그 일찍이라 하는 것은 바울 사도를 만났을 장성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았다면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변화의 순간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네가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그 말씀을 너에게 더 확증하라. 내가 너에게 안수해서 너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 듯하게 하고 싶다 하면서 디모데는 서서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이전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었던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편지됨이 그냥 저절로 어느 날 스스로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라 하죠. 3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그 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고린도인들이 혹은 오늘날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됨이 그냥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와 같은 그 어떤 이들로 인해서 그들이 말씀을 전해줬던 계속해서 가르쳤던 아니면 식탁의 교제를 하거나 또 혹은 여러 다양한 형태로 그리스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이와 같은 교제를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편지되었음을 나타나고 각인하고 깨닫게 하는 도움이 있었더라는 거죠. 동시에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랬죠. 이것은 바울과 실라 혹은 디모데 같은 이에게 국한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뒷부분을 보시면 이 고린도인들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의 편지된 고린도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계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까? 아멘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는지,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고대와 같은 공동체, 마을, 불악의 삶을 살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변화를 심지어 우리 성도들조차도 잘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라고요?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오늘 한번 진단하고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있다고 각인하고 있는가? 나는 더 이상 사망의 영역에 있지 않고 생명과 영생의 영역이 있으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세상도 감당치 못할 그런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처럼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행전에 얘기했던 사도들처럼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자로 선택됐다는 것 자체를 영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죠.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지혜로움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성령의 그 은사를 기름 부었듯이 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로마에게 보낸 로마서에서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굳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믿어, 마음속에서 이미 믿음이 역사하고 작동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의로움의 영역에 우리는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의 구원이 공개적으로, 공인적으로 확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그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의 편지이지만 여러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능력의 역사를 글로 다시 옮겨보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구원을 확증하고 스스로 확인하는 길이 됩니다. 한번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가? 또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모든 걸 다 이겨내, 나는 극복해, 나는 이렇게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만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늘 거뜬하게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다 이겨내고 있고요.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있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어요. 100이면 100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때로 성령의 은혜와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더 기뻐하시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는 마치 승전보와 같은 것만 되어야 된다고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라는 그 처절한 고백이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나 끄떡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난 늘 잘하고 이런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인용하셨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다윗이 지은 시를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의 백성 됨의 그 진정한 모습은 주님 내가 힘듭니다. 오죽하면 주님 개 같은 자들이 나를 다 둘러쌌습니다. 저들이 황소와 같이 나를 짓밟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데 저들은 나를 멸시하고 나를 공격합니다. 이 구구절절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이 부르짖음 고백이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네가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거기에서 다윗을 어여삐 여기시고 귀히 보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높이 드셔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이 차려지고 내 머리에 기름이 넘쳤다고 그가 고백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것이든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자체가 편지이지만 다시 한번 편지를 적어 보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의 그 편지 되어짐을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또한 이것은 다른 이들에게 굉장한 유용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내일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이미 아는 길이라면 걷기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 천국의 길, 영생의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인생의 길은 매일 매순간이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고단하고 때로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다른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편지된 우리의 동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그가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내고 있는가? 또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격려와 힘을 내라는 그런 편지를 적을 때 그것을 읽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이지만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영적 백신 치유와 회복 7주간 동안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편지 되었음을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글을 읽는 나 한 사람의 고백이 우리 성도 300명에게 힘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시금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고 다시금 선명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잉크로 우리에게 적혀져서 우리의 육의 마음판에 적혀져서 우리로 진실된 영광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게 만들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고백하고 나누시는 그 7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